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저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저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주시려고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은혜였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면서 강화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출애굽기 또 뒤에 보면 앞에 보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저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라고도 말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고, 목이 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면서 마실 물도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 생활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신명기 8장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40년을 광야를 걸어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낡질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곡식을 심지도 않았어요. 거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서로 묻기를,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양식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사는 유일한 양식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만나만 먹고 사는 거야, 40년 동안에. 그런데 이 40년 동안 먹는 이 양식에 대해서 백성들이 처음에는 와, 꿀 섞인 과자 같다 라고 이 맛에 대하여, 이 만나에 대하여 아주 너무나 좋은 평을 합니다. 꿀 섞인 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민수기서에 가서 보면은 이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기름 섞인 과자 같다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하찮은 음식 같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오늘날로 주시는데, 무슨 양식을 줍니까?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양식임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믿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저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는 말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쉬는 날 쉬지도 않고 바보처럼 이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멸망당하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렇다면 이 양식,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본문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저들로 40년을 먹고 살게 했거든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수확하기 전까지 만나가 내렸고 가서 수확하여 그걸 먹게 될 때 만나는 멈췄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럼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 양식을 주시느냐, 또 이 양식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침마다 이슬이 내렸어요.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돼요. 이것을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해가 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늦게 나가서 거두어 보려고 나가봐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나가서 그 이슬을, 이 만나를 거두어야 됐다는 거거든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우리들이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야 먹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애초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냥 먹고 살면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저주를 하시죠. 그 아담에게 한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야 먹게 된다. 이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은 에덴 동산은 거저 주셨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지. 이 주일날 쉬는 사람들이 있지만 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니 더 부지런해야 되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 더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있죠. 우린 기도해야 되죠. 말씀 안 봐도 되는데 우린 말씀을 묵상해야죠.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우린 예배 드려야 되죠. 이게 다 우리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시편 128편 2절에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축복이거든요. 이건 축복인데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가 많은 수고에 대한 응당한 거둠 또 수학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베드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늘 말했는데 뭐라고 그래?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부지런하게 세상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세상만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 부지런해야, 열심히 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하잖아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 내시기 바라요. 부지런해야 돼요. 무엇을 열심 낼까? 예배에 열심 내고, 기도에 열심 내고, 전도에도 열심 내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와 수고함도 열심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게으르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빈궁이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온대. 게으른 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나 영으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부지런하지 말자고 말이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지자는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육으로만 부지런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집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러면 너희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만 아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부지런한 자가 될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으로 육으로 부지런해집시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도 굉장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산 사람 중에 한 인물인데,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살았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 전하는 삶을 산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주위에서 보면서 야, 조지 필드야, 좀 쉬어라, 응? 좀 쉬면서 가자 라고 계속 주위에서 그런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좀 쉬라고 하는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에게 한 말, 그가 한 말이 뭐냐?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치의 비유를 했는데, 녹슬어서 있는 그 망치보다 나는 달아서 없어진, 사용되어지는 그런 망치가 되고 싶다라는 망치의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창고에도 보면 망치 중에요, 녹슨 망치가 있어요. 이건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이 슬어요. 근데 자주 꺼내서, 작은 망치지만 자주 꺼내서 조금이라도 두들기고 쓴 망치는 녹이 안 나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녹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녹슬지 않기를 원해요. 차라리 달아 없어지자. 달아 없어져. 이 한 몸 여러분 아껴서 몇 살 살래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자. 아플까봐. 아픈 게 아니고 아파서가 아니라 아플까봐. 아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망치, 조지 필드도 망치에 비했습니다. 망치가 아플까봐 안 때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긍정의 생각을 갖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의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녹쓰는 것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않냐는 거지.
여러분 몸도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최고만 되려고 다른 박질 쳐서 최고의 고지에 올라서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최고만을 향하여 간 사람은 최고의 고지에 올랐을 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또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 세상적으로였던 영적으로였던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최고보단 최선을 이루고, 물론 최선을 다하면 최고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패턴이 최고를 향하여 가지 말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최고가 되는,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사에 열심히 내세요. 매사에 부지런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가 포기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포기가 되어집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 점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녹쓰는 성도가 아니라 달아지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만나에서 주는 교훈은 또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라 라고 말을 해요. 한 오멜. 이게 그 하루에 한 사람이 먹을 양이거든요. 그게 가족 수요대로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게 거두어서 와서 달아보니 많은 거둔 자나 나무 먹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얘기죠. 의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더 많이 거둔, 이틀분을 거둔 거야. 이틀분을. 그래 갖다가 쌓아놓고 왜 다음날 가기 싫어서, 다음날 나가기 싫어서 이틀분을 거두었네. 그래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싱싱하고 좋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 부리면서 많은 것을 거두어 보았던 거거든요. 다음 날이 되니까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 욕심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떡,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앞에서 말한 십자가의 도예요.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인 이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받은 사람은 영생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로 만족하자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고 믿으며 살자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치시면서 11조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내가 오늘을 사는 데 있어 필요한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어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먹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일 것까지 1년 뒤에까지 10년 뒤까지 이런 거를 자꾸 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육에 자꾸 그 내일이 어디의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세상에서의 내일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육체의 내일만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욕심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의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이길 원해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중에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기자 평안하라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누림을 이야기할 때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뭔 유익이 있냐?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했잖아요. 내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는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칭찬해 주시고 너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여기다 씌워주시며 네가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 지키고 헌신한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상급이 여기 있다라고 주시는 그걸 우리가 받을 때 누릴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로 뭔가 이루었다고 그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꼴까닥 죽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이 세 가지 후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며 살 걸, 베풀며 살 걸, 좀 누리며 살 걸.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으면서 후회하는 대표적인 후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베풀며 살고 계신가요? 좀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후회하고 죽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와 모든 패턴이 욕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로 먹이셨죠. 그러나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은즉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해서는 별짓을 다 해요. 육신의 건강으로 해서는 별짓 다 한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으로 해서는 뭐 하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지도 않은데 아플까봐 보약 먹고, 약해질까봐 뭐 하고, 무슨 병 생길까봐 뭐 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별거 다 한다니까요. 별거 다 해요.
근데 영으로 해서 뭐 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 뭘 했냐 그 말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한 나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욕심 따라가면. 욕심을 저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좀 보지 말고 있는 걸 보며 사세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자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탐심,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왜 욕심을,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우상숭배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왜 욕심을 거기다 비유했어요? 욕심이 나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고, 욕심이 여러분 소돔성을 만들었고, 욕심이 홍수 심판을 만들어낸 거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한 애씀과 몸부림침,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육체만을 위하여, 육신만을 위하여, 이 썩어 없어질 육체 이것만을 위하여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했죠? 어디 가십니까? 회사 갑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사무실 회장실에 앉아가지고 생각했더니 어디 가나 물어보니 공동묘지 가더라는 거 아니요? 공동묘지. 여러분, 열심히 썩어 없을 육신을 위하여 살고 열심히 내는 그 열심은 전부 다 공동묘지를 향하여 열심히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것 같지. 건강하게 공동묘지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열심히 빨리 공동묘지 향해 달려가려고. 힘있게 달려가려고. 너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영적으로 좀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자. 건강하려고 나도 꽤 걸었어요. 동네에 공원도 걷고 막 걸었어요. 그 의사가 걸으래 날 보고, 목사님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중도 줄고 근력이 생겨서 허리도 안 아프고 그렇다고. 열심히 걸었잖아요. 너무 걸어가지고 병이 났어. 세상에. 그게 갔더니 허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매일 이렇게 걸었다고. 목사님, 나이에 맞게 걸으셔야지요. 적당히 걸으래요. 그래서 또 적당히 걸으려더니 또 나태해져가지고 또 안 걸었더니 또 살쪄요. 참 적당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바래요. 그래서 이 만나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만나가 주는 교훈이에요, 이게요.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욕심 때문에 더 거두어 썩어버리네. 안식일에는 또 이틀분 거두랬더니 이게들이 또 이틀분을 안 거두고 하루만 거뒀네. 다음날 떠나갔네. 나가보니까 없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요. 아까 열심히 살자, 부지런히 살자 그랬잖아요. 아무리 부지런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면 결코 그 결과는 복되질 않아요. 헛된 것뿐이라. 헛된 것뿐이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열심으로 뭔가 모은 것 같다, 쌓은 것 같다, 이룬 것 같다. 여러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고, 여러분 도둑이 훔쳐가지 않고 동록이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하늘에 보물이 없어서 거기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거기서 쌓아놨던 보물 갖고 누리고 살라고 거기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에서만 살아요. 육체로만 산다니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요, 이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보이시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도 못해. 너희 조상들도 몰라. 근데 이 만나를 너희에게 준 이 목적이 어디 있냐? 이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 인용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자,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더 거두었더니 썩었어. 냄새가 나. 못 먹게 됐네. 또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하는데 안 거뒀어. 다음 날 나면 없어. 만나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구나, 이걸 좀 헤아려야 된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사는구나 이러지 말고, 그 부지런한 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은 무엇이었든지 우리는 아멘하며 지키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 이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 됐는데, 여러분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건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구약엔 안식일이 토요일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건 무엇 때문에 주일로 지키느냐?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 안식일교에 빠진 사람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좋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만 거룩히 지키고 나머지 계명 철저히 잘 지키냐? 물어보면 노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율법을 완전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랬다고 그거 지키면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아. 얼마나 착각된 거예요 이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치 못한 인간을 위하여, 율법에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사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이 날을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지.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가 뭐예요? 과거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율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먼 거리 걷지도 않았고요. 음식도 사 먹지 않았고요. 노동행위 안 했어요. 이게 율법적 여러분 안식일이야 이게. 우리의 거룩한 주일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나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께 영광.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주일날 오시면 예배 마치면 홀랑 도망가게 바쁘지 말고 좀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저 뒷계단, 어저께는 내가 뒷계단 이렇게 뭐 때문에 가다가 다른 날 괜찮더니 어제는 갑자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야. 아, 이 곰팡이 냄새가 난다 하고 밖에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그랬는데 계단에 있는 창문만 살짝 열어놨더니 환기가 되고 냄새가 없어졌어. 그러니 그 작은 것 하나만 해도 되는 일들이거든. 지금은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여러분 주일은 성전에 와서 사세요. 아침에 오시거든 점심도 주잖아. 점심도 먹여주는데 점심 먹고 또 어떤 데 커피도 주네. 로비에다 막 사탕도 갖다 놓고 막 얼마나 좋아. 좀 그러시면서 교회에서 좀 사시다가 오후 예배 마치시고까지 드리시고 그러고 가세요. 어째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냥 또 가야 쓰겠어? 그냥 교회 오시면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분 장례 치르는데 글쎄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니 성도들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권사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내가 서강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있는 권사님이셔. 근데 그걸 묻는 분이 누구냐? 권사님이요 또. 근데 그분이 누구냐?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모르는 걸. 그 얘기는 뭐요? 누군지 모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알고 지체니까 좀 그렇게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 양식도 주실 뿐더러 영의 양식까지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